보여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겨울이네요. 예. 이제 새해가 오면 제가 이제 60이 거의 가까운데 한 최근에 우리 딸이 아빠가 벌써 그렇게 됐어. 저희 할아버지는 애순 환갑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슌하나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제가 근데 아직도 썽썽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냐. 예. 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해서 하다가 금요일 날 이게 뭐야? 예, 그래서 뭘 하지? 어제까지 갈팡질팡 하다가 예, 아이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정신 차리고 사시죠?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마음으로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헛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저희와 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을 지금보다 더 2배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임받아 힘있게 남은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사망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신 자비로우신 주께서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레미야 예가 1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에레미야 예가 구약성경 1143페이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계시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보다가 교훈이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슬픔에 이렇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외로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노래는 슬픔의 통곡의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상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여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저희 당숙이 그 앞에서 이렇게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만가라고 이제 가까운 가족 친지 또는 친부모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참 슬픈 노래죠. 요즘도 어떤 가수가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던데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을 만날 때 이제 우리 말에는 이게 곡이 없는데 옛날 우리 시조가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노래를 곡을 붙여서 이렇게 시조를 읊었던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은 노래를 불렀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슬픈 여기서 슬프다 이 성어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특별히 선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으로 수도로 삼으셨죠. 그곳에다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걸 이제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주변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정복하고 황금길을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주변 많은 또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시바 여왕은 아프리카에서도 또 이디오피아에서 찾아와서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던 그 성읍이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렇게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끝장에 보면 찾지는 않고 이제 BC 588년인가 587년인가 이렇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서 18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극렬하게 유대인들이 정신력이 좋잖아요. 악착같이 버티다가 결국 함락이 됐는데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함락하기 직전에 측근들을 데리고 몰래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 왕자들을 다 죽이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쇠고랑 채워서 뭐 말에 태웠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까지 한 2,000km 되는 길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그대로 두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정복하고도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왕궁 포함해서 귀족의 집, 일반 평민의 집까지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이 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지금까지 그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감추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 성전만큼은 결코 이렇게 이제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극히 일부가 살아남아서 근근히 한 이후 70년 이스라엘 백성 한 5만 명이 돌아올 때까지 거의 뭐 쑥대밭이 돼가지고 무성한 잡초만 나는 그런 곳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남겨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그걸 눈 뜨고 계속 봅니다. 그걸 보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됐지만 너무 슬프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로 심판을 받아서 병들고 죽어간다면 마땅히 버리지만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 아픈 일이겠죠. 이 에레미야가 우는 어떤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심판한 건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거예요. 모세 시대 3,500년 전, 이 일이 있기 약 한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제 다윗 시대까지는 좀 괜찮고 솔로몬 말기부터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910년경, 그러니까 멸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800, 700, 600, 3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300년 이상. 그래서 아는 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까지, 이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그 선지서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요 이스라엘 멸망 때 이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냈다고 돼 있어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심판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징계를 내리셨어요. 주변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한테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다가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을 150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50년이 지났는데 606년 정도 1차 바벨론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2차 침입 때
597년에 다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벌이죠. 그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마지막에 580년, 그러니까 단번에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이걸 이제 본문 붙잡으시고 38장에 보면 36장에 보시면 36장 1절부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마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죄악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리라.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기대를 한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 히스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도 바로 하지 않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벌은 받지만 죽지는 않는다. 계속 경고를 해요. 꼭 마치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배반할 걸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우리가 뭘 잘못했나? 에레미야가 이제 죄 때문에 심판 받을까 다니까 저 배신자 자꾸 우리 힘 빠지게 바벨론과 싸우도록 힘을 북돋워야 되는데 자꾸 진다고 그러고 재수없는 얘기하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다 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순종할 때 도와주시지 죄를 짓는 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죄 더 지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물보다 에레미야의 그런 말씀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고 100%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지고 심판이 다가오는데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에레미야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에도 나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 하나님께 벌받아서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1절 5장까지 있는데 우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그냥 이제 뭐 한 10분 울다가 저는 밤새도록 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조금 뭐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저도 기억이 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집은 테레비가 없고 아랫집에 테레비가 있었는데 우리 집 아래 신혼부부였던데 자꾸 이제 가끔 테레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겠다고 떼를 쓰니까 저를 막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도 싶고 못 가게 하니까 분해가지고 씩씩거려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이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내가 에레미야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3장에도 보시면 3장 11절,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하도 울면 눈이 아픈가 봐요.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진짜 간이 쏟아진 건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이는 처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많이 죽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6.25 끝난 뒤에, 6.25 전쟁 뒤에 그 기록 영화를 보니까 아주 비참하던데, 영화 보니까 엄마는 옆에서 죽어 있는데 아기가 막 이렇게 보채는, 죽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게 영상으로, 흑백 영화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약간 정신이 나간 한 10살 정도, 8살 정도 아이가 이렇게 품에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모닥불 같은 게 있고, 근데 이 이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게 탄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이쪽은 좀 덜했는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는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구아들이 엄마를 찾아 부르짖고, 엄마가 불러도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기진했겠죠. 그런 상황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쭉 지나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살았는데, 보고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장 48절에도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에레미야가 슬퍼했습니다. 우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울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우는 게 복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우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46절인가 보면 이제 웃는 자요, 네가 이제 울리로, 웃는 자요, 이제 내가 울리로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안다면 울어야 마땅하죠. 구원받은 뒤에는요, 구원받은 뒤에는 뭐 때문에 울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뭐 때문에 울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점수로 시험 받아쓰기를 했는데 점수가 적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남아서 숙제를 했던가 하도 분해가지고 이제 운 적이 기억이 이제 좀 남고, 그걸 보고 이제 저희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분은 기억이 나요. 김계환 선생님이라고.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얘는 공부를 할 것 같다고. 보통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데 분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 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삼국지 보다가 관우가 죽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고1 때인가는 저희 작은아버님이, 바로 아래 작은아버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저희 아랍으로 한 달 만인가 한두 달 만에 돌아오셨는데, 돈 벌러 갔다가 그거 보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손잡고 이렇게 어디 몇 번 서울에 갔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손을 잡아서 어디 데리고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가 저를 손을 잡고 어디를 이렇게 친지집에 간 기억이 한 두세 번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안 울었는데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셨나요? 사람들이 언제 울까요? 제가 한번 언제 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아플 때 울어요. 하도 아프면 애들이 울잖아요. 피를 보면 울죠. 막 하다가 코피를 보면 울잖아요. 아프면 겁나니까 아파서 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수원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인데 휠체어에서 수년 동안 사는데 무슨 병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게 통증이 심하대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통증이. 그래서 이렇게 울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증 때문에 우는 분 그때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언제 울어요? 뭐를 잃어버릴 때,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다. 애들은 막 울잖아요. 우리 아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조금 제금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싹 가져갔을 때 얘가 울더라고. 그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모아놨는데 잃어버릴 때,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내나 자식이 죽었을 때 울겠죠. 그죠? 없을 때도 울어요. 없을 때. 뭐가 가난한 사람은 집도 가족도 친구도 집도 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울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잃어버릴 때 울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언제 울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없어서 울었죠. 막 그래서 때를 쓰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누가복음 7장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과부, 외아들을 둔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라고 예수님이 지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관을 들고 이제 가는데 뒤에 그 과부가 따라오면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외아들 한 20살, 25살이나 그것만 소망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죽었으니까 많이 울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지켜보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멈춰라 해놓고 여자여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근데 이제 낳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울면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그 어떤 울음에 대한 답을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안 울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고쳐달라고. 에서가 자기가 이제 장자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의 상속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뻔하다가 동생 야곱에게 뺏겼을 때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울어야죠. 누가복음 13장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으리라. 살았을 때 울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죽음 뒤에, 버스 지난 뒤에 손들면 필요 없잖아요. 버스가 돌아와요. 버스가 올 때는 얼른 결정을 해요. 탈지 말지.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한참 가는데 돌아오세요. 그럼 버스가 돌아오는 경우 봤어요? 택시는 올지 모르지만 버스는 안 돌아와요. 나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는 자가, 세상에서는 우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기 때문에 울어야 정상입니다. 이 슬픈 세상 하나님이 울라고 이 세상에 슬픈 일을 병도 주고 늙어서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늙는 게 아직은 저는 뭐 늙는 게 서러울 것까지는 아주 잘 못 느끼는데, 저희 어머니도 우리 그 우종옥 목사님도 그렇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 찬송도 아니고 서유석이 부르는 그 가사를 노래를 생활 집회 앞에 부르던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가 그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에레미야는 왜 울었나요? 에레미야는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그가 폐허가 됐는데 6절에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자 본문 에레미야 1장 6절에 처녀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한 3장부터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에 있다가 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동편 감람산으로 갔다가 떠나버려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그리고 직후에 이제 멸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혼낼 겁니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거죠. 사무엘상 3장인가 4장에 보면 사사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다 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 엘리 선지자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는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자기 두 아들 엘리야 홈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다가 7일을 기다렸는데 안 기다렸어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 마음에 드는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천한 것은 진멸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악신이 머물러 가지고 괴롭혔죠. 나중에 이제 자살해서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도움을 안 받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름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지옥불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욥을 그렇게 미워서, 사단이 욥이 미워서 어떻게 저놈을 잡아먹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 소유를 쳐봐라 그러니까 즉시 한 날 다 쳐버리잖아요. 한계 안에서 즉시. 얼마나 미웠겠어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인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왕의 보호에 떠나면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16절에 1장 16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집에 있으면 엄마가 밥을 주고 안아도 주고 위로도 하고 아프더라도 다시 이제 감기 몸살 걸려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나를 밥을 먹여주고 위로주고 따뜻하게 돌봐줄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는 이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이제 비참하게 멸망해서 죽어가는 모습. 또 이제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에레미야가 불쌍한 거지.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어요. 7절 끝에 보면 7절 1장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아이고 꼴 좋다.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가 아팠는데 속이 시원한 거예요. 비웃는다는 말이 19절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를 불러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 보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지만 이거 먼 것 같고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도 힘 있는 애굽이 낫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까지도 몰래 신하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아스 왕은 누구를 또 의지했어요?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바벨론한테 도와달라고. 자꾸 아람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 나라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줄 것 같고 무정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든지 어떤 세상 친구를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막는데 하나님 막는 애굽이 도와주면 애굽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뒤에 어디가 있더라?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15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박수치고 손바닥을 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됐냐 꼴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누가 박수치고 웃겠어요?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아이고 꼴 좋다고 배를 잡고 얼마나 신나게 해서 원수니까. 16절에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며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걸 원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죄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이 왜 괜히 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죄 때문에 징계를 하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와버리는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뭐 소중한 게 있는데 아주 지저분한 오물이, 배설물이 묻어 있거나 사람이 술 먹고 토한 것이 묻어 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9절에는 저의 더러움이 치마에 있으나, 더러움이 치마에 있단 말은 음란한 어떤 간음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간음이라고 이사야, 에레미야에 계속 반복해서,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세상을 가서 폭 사놓으면 이렇게 폭 빠지는 거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힐끔힐끔. 괜찮은데, 부러운데, 가끔 놀러도 가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폭 빠져들어지, 우상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게 그들이 지었던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벌을 내린 거예요.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보물을 뭐가 보물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보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원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군발 벗고 군발 신고 말 타고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근데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가장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세상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고 비참한 거잖아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거짓 이상을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참된 선지자라면 이게 잘못됐다, 에레미야처럼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다 벌입니다. 벌. 그래서 다시 1장에 보시면 1장에 1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게 평강은 사라져버리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죽을 지경이에요. 살아도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죠. 심령의 고통이죠.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내 죄악의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멍에를 그 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내 죄악을 딱 묶어가지고 한 보따리에 묶어서 얽어서
내 목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한 보따리 한 60, 80kg짜리 죄보따리를 하나님이 머리에다 딱 무거운 짐처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저앉고 싶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 잠을 자도 답답하고 일을 해도 답답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답답하고 텔레비 봐도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마음이 답답하면 보통 막 사이다 콜라 딱 먹으면 그게 잠깐이지 속이 불이 타는데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3장에 보시면 3장에 3장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내로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이라는 건 불행한 곳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돌이키라면 손을 바꾸어가면서 자주자주 치시는 듯다. 하도 오른손으로 때 힘이 빠지니까 왼손으로 또 때리고 또 왼손 지나서 다시 오른손으로 때리고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뼈를 꺾였단 말은 힘을 뺀다는 거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쓸개 알죠? 쓸개가 엄청 쓰대잖아요. 닭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쓸개를 먼저 떼죠. 안 그러면 고기가 쓰니까. 7절에 나를 둘러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론가 이제 답답하면 탈출구를 해결 방법을 찾는데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있어서 간 줄 알았더만 딱 해결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며 죄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그냥 대충 한 게 다 잘 다듬은 성을 쌓을 때 빈틈이 없도록 뭐 이렇게 새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갈까봐 그런 구멍이 하나도 없이 쫙쫙 그 왁구를 맞춰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가면 빠른 길 같아. 근데 가보니까 점점 더 멀어져. 내가 가려고 하는데 요렇게 가면 빨리 가보니까 빙빙 돌아가. 가도 멀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10절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를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곰과 사자를 통해서 15절에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뭐 다시 이제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우리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 전주 북부교회라고 또는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느헤미야 성, 교회일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하면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성벽이 무너지면 그게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잠언 25장 끝절에.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벽을 울타리를 담장을 쳐야 되는데 이 세상과 죄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끔씩 화살이 날라올 수는 있는데 성벽 자체가 없으면 옛날에는 공성전이라고 성을 중심으로 싸우잖아요. 성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고구려 때나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변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이제 결사항전으로 한번 이기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그러고. 근데 들판에서 이 저기 중국 군대를 거란족 이 기병대들을 싸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나는 울고 있는가 안 울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울었는데 나는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장 보시면 2장이 아니라 1장 12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걸 이제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엘리야 기문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으니까 벌 받아도 마땅하지.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하고 이거하고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기록했잖아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최근입니다. 뭐 요즘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째 제 죄를 돌이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침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편 119편에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제가 억지로는 일어날 수 있는데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면, 자다가 청년들은 일어나잖아요. 고등학생 한참 때는 배가 고프니까 뭐 냉장고를 뒤적뒤적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으니까 이제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읽긴 한데, 내가 정말 사모해서 이렇게 읽나.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 전도할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 때문에 위급한 분도 있고, 전도 요즘 말씀 듣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긴 하되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인데, 나 참 제가 기도를 참 게을리 간절하게 안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군 안 받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할 때 마음이 의무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면 불쌍하잖아요. 요즘 그 가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해가지고 막 울부짖고 우리가 봐도 불쌍한데, 육신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가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보면 맹송맹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고숙이, 마지막 남으신 고숙이 89, 90세 정도 됐는데 하남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전도한 게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됩니다. 멕시코 가기 전에도 전도를 했었고 수양에 모셔와서 갔다 온 3년 동안 제가 그 집을 한 15, 20번을, 이때는 많이 못 갔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을 못 받으시고 간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받아서 갔는데 안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했어요. 뭐 기쁘진 않죠. 근데 울음이 그냥 우리 그 사촌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고속 챙겨준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 그때 뭐 말씀을 전했다며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구원 못 받았으면 어디서 지금 제가 막 구원 받자마자 저희 큰 할아버지가 몇 개월 뒤에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가 19살인가 20살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마치고 돌아오는 아팠을 때 제가 전도를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이제 구원을 못 받았죠. 내가 아는 대로 막 설명을 했는데 성경 딱 한 번 구원만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향이 영암인데 광주고속 타고 금호고성 광주고속 타고 광주 쪽으로 가는데 비가 그날 왔거든요. 차창으로 비가 떨치는데 큰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서요. 근데도 제가 울지 않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낯설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들을 전도하고 할 때 제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 울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제 안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편 119편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안 나오는, 안타깝기는 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제 안 나올 때 속이 미어 터지던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 교제 안 나올 때 우리 아들이 교제 안 나올 때 어떨 때 가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콱 막혀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교제는 나오는데 겨우 나오는데 열심히 순종해서 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뭐 대충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런 걸 보면 따뜻하게 다가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뭔가 붙잡아주고 간곡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러네요. 올해부터 그랬다니까 이렇게 그냥 왜 저러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는 환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흔들렸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믿음을 굳게 함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고 그 얘기 듣고 바울 사도가 3장 8절에 데살로니가 이제 네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살았다.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살았다.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러죠. 뜨거운 사랑 있잖아요. 뜨거운 사랑. 근데 사랑을 맹송맹송하고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무작정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돼 안 돼?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학계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라. 저도 분명히 이렇게 듣는데, 근데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이게 되는지. 그러다가 부도 나면, 부도까지는 안 나겠지만, 나중에, 신목사님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만 이런 소리 또 듣기도 싫고, 제가 이사야 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일을 듣고 아수왕이 살림이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심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지 나는 부지깽이 끝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곧 패한다. 멸망한다. 그걸 믿어라. 근데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징조를 보여라. 징조를 구해라. 임마누엘 징조 보여줬는데도 이게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게 저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온전치 못한 거죠. 야, 참 엘리야 선지자는 나의 사신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우로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비가 오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예.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에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이걸 어떻게 고치냐 2장 13절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완전히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원하시면 고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그 37장이죠.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쭉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글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세상 대통령도 막 어떤 사람을 세웠다 내렸다 막 그러고 재벌들도 막 자기 사업을 일으켰다 내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리는 게 아니죠. 죄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저는 뭐 때문에 깨달은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보다가 저도 쑥이 쓴 거는 알았거든요. 뭐 쓸개가 쓴 거는 알았는데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슬퍼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는데 자기가 병이 든 걸 알면 일단 희망,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곧 죽어가는데,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면 나을 길이 없어. 근데 아프면 통증을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 거고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병이 들어서 시편 38편에 다윗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병이 들면 아픈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죄, 이뤄진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는 죄, 그게 살인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뭐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고통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울부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일단은 아프면 얼른 아프다고 해야 되죠. 그잖아요. 이게 이렇게 침을 놓거나 뜸을 뜰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파요. 아파. 많이 아파. 그만해 그러잖아요. 많이 아프면. 그죠? 예, 통증을 느끼니까.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에레미야 2장에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은지도 몰라. 그러면 아직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깨달을 때까지 죽을 맛이 돼야지 이제 나중에 하도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아직 살만하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이렇게 투영을 한 거죠. 자기가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자기가 이렇게 애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회복의 시작이죠. 통증을 느낀다는, 슬퍼한다는 게. 그 다음에 어디가 아,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1장 18절.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짓고 나서 여호와의 판단은 의롭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이거 왜 때려요? 그러면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고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고 어떤 벌을 받든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러잖아요. 매를 들 때 잘못해서 들면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혼내야죠. 이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빠 제가 막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깎아주든지 봐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3장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야,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절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 이하부터 보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곰곰이 이제 에레미야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로 끝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죽이더라도 미워서 죽이는 건 아닙니다. 일찍 데려가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것을 징계하시기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죠. 근데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이제 무궁이란 말은 없을 무에다가 궁극궁 해가지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은자와 자비는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죽기.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려요. 죽음 뒤로는 끝인데, 그리스도인도 죽기 직전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나중에 언제 한번 동해바다가 아니어도 저쪽 반야봉 어떤 높은 산에 가서 일출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감동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봤는데, 칠흑 같은 그 바다에 여명이 딱 서광이 비치기, 어둠을 깨치고 쫙 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매일 그렇죠. 매일. 그게 자연현상인 거예요. 왜 그 매일 해가 뜨게 했냐.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영영이 이제 죽으면 영영 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가 뜨는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소송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내 죽은 영혼을. 잠잠하는 영혼을 깨워주신다는 겁니다. 2장 18절.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들이, 저는 어릴 적에 고집이 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매를 들면 잘못해 싹싹 안 빌어. 이게 더 맞지. 우리 딸은, 여자애들이 뭘 하려면 싹싹싹, 제발요, 깎아주세요. 꼭 때려야 돼요. 막 그렇게 하면, 그래, 때려야지. 저도 독해가지고 때리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은 깎아줘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말지어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여. 제발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에 대해서? 자기 굳은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불쌍한 가족, 친구, 이웃들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앞부분만.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여기까지. 초경이라는 게 6시부터 10시까지 됩니다. 10시까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발 씻고 밥 먹고 쉬려고 할 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자기가 부도 나면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몸에 코로나 걸리면 살려고 병원에 가고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말씀을 계속 듣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듣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을 쏟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감출 필요도 없죠. 어차피 다 아는데, 제가요 사실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빼먹고 기도도 잘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나님 연초에 약속을 내가 우리
다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 못 지켰잖아요. 다 지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를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고쳐줬고 그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고쳐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이 나 이렇게 잘 살고 세리는 고개를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저는 세리 같아요. 쟤는 거룩한 척 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보다야 뭐 당연히 거룩하지만 하나님 앞에 요즘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유튜브 청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찾고 이제 보다가 이게 내 속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예 안 봐야 되겠다. 뭐 필요한 뉴스는 볼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거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그러려고 제가 신문을 이제 이렇게 영상 좀 안 먹고 이렇게 하려고 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물소토 탈지어다. 각 길머리에 줄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도 무너지고 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에 뭐 각자 책임이 있지만 제가 잘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아까 14절에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 사로잡힌 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으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야단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랑의 권면으로 바울사도는 밤낮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돌이켰는데 그렇게 할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저는 책임이 크죠. 다시 3장에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라는 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땅, 유산, 상속 뭐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너 상속 받을 거 있냐? 유산 있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12지파는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만 안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업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뭘 바라고 살겠어요? 필요하니까 잠깐 필요해서 돈도 벌고 집도 짓고 살긴 살지만 그것을 모아다가 천국 가져가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나의 없어지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죽으면 못 돌아가는 거고 살아있는데 안 돌아가면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살아요? 편 만들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죄 지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은 죄 짓는 것을 그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제 자백에 있으니까 빨리 왜 안 고쳐줘요? 빨리 회복시켜주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고쳐줄지 내일 고쳐줄지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윗도 그 간음죄 살인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 받을 때 시므이가 막 돌돌 뒤지고 욕하니까 아비새가 그 개 같은 인간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수모를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돌아왔어요?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70년 뒤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짐은 받아야 되죠. 벌 줬는데 벌을 한 1시간, 5시간 벌 받고 있는데 한 10분이나 받고 그만 내려줘요. 그러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벌을 줄여달라고, 시간을 줄여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는데,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너무 빨리 또 용서하면 정신 못 차리고 또 가니까 정신 차리도록 요 정도 되면 됐겠다 싶을 정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란 말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 이때 멍에는 이제 무거운 짐이에요. 벌이죠, 벌. 무거운 짐을, 큰 보따리를, 고통, 근심을 딱 이제 고생을 주는 건데, 젊었을 때라는 것은 아직 회복할 때 죽어서도 이미 늦는 거고, 너무 이제 한 90대 뭐 100수 가까이 되는 누워만 있는 분이 회복되면 일도 못 하잖아요. 병은 낫더라도. 뭐 아직 40대, 50대, 60대 정도, 70대도 이제 건강하시는 분은 우리 원장의 총무님은 80대가 돼도 건강하신 분인데, 아직 젊었을 때라는 것은 회복해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멍에를 매누면 그건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9절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티끌이라는 것은 뭔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기 41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가린다고 그래요. 입술을 가리겠소이다.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투덜투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하다가 이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라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세리와 같은. 딱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빨리 시켜주시겠죠.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랬죠. 에스겔서 2장,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언제 잃어버렸는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조사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봉사도 해.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시들시들해갖고 억지로 이제 형식적으로 하다가 마음이 떠나면 나중에 결국 몸도 떠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떠나봐요. 같이 살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이때다 싶어서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걸 같이 이겨내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걸 잃어버렸는지, 또 간절함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끝입니다. 5장 끝. 오늘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5장 끝. 자, 2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마지막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거 보면 좀 특이해요. 앞에는 돌이키라고 돼 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키게.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에 나 하나님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안 찾을 때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통증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병든 마음을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매대사 탄식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면 자기가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제 뭐 한 달 오늘 3일인가 이제 한 달 안 남았잖아요. 작년 동계 수련회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투표 때 말씀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제 임원들은 임원 목표를 세우고 막 세웠잖아요.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때 새해부터 한 달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찾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사랑하며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저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죄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은 때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울부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게 뭐 구원받기 전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 회개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은 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식사 이후에 이 장소에서 디모데학교 진행이 됩니다. 디모데학교 가시는 분 가시고, 모든 분들도 오늘은 구역별 모임이 있으니까요. 구역별 모임 두 분, 세 분 모이시더라도 구역별 모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모임이 이번 주, 오늘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 임원 모임 오늘 2시 30분에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임원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마무리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제 임원 우리 구역장 카톡에 좀 올렸거든요. 각 구역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각 봉사 회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한 해 결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니까요.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부구역장 모임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구역장도 같이 모입니다. 예, 구역 모임 지금 소식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구역 모임 있으니까요. 2023년도 마지막 구역 모임을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 함께해서 즐겁고 유익한 그런 교제 시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동계 수련회가 지금 이제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사전 접수 1차 사전 접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구역별로 좀 취합해 주셔가지고 사무실에다 좀 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우리 곽상금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28일이니까요. 지금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우리 안갓 다녀오신 분 선교 보고 좀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예. 미디어 선교 팀 이렇게 슬로건을 보니까